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기를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아이들이 우는 그 예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놀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 놀릴 때 우는 그 예쁜 모습을 보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니네 엄마가 난 줄 알아? 니네 엄마가 안 낳았어.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그러면요, 얘가 분명히 어린 아이인데 어른이 얘기하는 걸 알지만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럼 이 꼬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반말이 나와요. 반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엄마가 낳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또 어른이 계속 두 번, 세 번, 아니라니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는 니네 엄마가 난 거 아니야. 니네 엄마가 안 낳았다니까. 그러면요, 그냥 이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막 울어요, 애들이. 그쵸? 왜 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지만 자기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이 기분 나쁘고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자기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 말보다 더 우습고 어이가 없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니네 엄마가 안 낳았어. 이 이야기보다 더 무식하고 어이없는 이야기가 진화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욕하면 뭡니까? 인간의 존재가 미생물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느 날 우연히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말보다 더 어이없는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화론은 이론이 아니고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믿으면 원시인같이 여겨요. 이 땅의 교육이 정말 어리석기 그지가 없어요. 여러분, 창조와 진화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더 언급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 진화와 창조는 진화론에 관한 거예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증거를 대지 않아도 존재론적인 질문만 던져도 이 진화론은 허구이고 틀렸다는 사실이 바로 증명이 돼요. 성경의 증거를 대지 않고 인간이 존재하는 그 존재론적인 질문만 던져도 진화론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질문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는 왜 있습니까?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명은 없는데 분명히 존재 목적을 갖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이 없는데 존재 목적을 갖고 존재해요. 여러분, 의자는 왜 있을까요? 사람이 앉기 위해서. 안 어려우시죠? 벌써 진화론, 그러니까 머리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생명이 없는데 존재 목적을 가져요. 그럼 위에 이 전구는 왜 있을까요? 저는 어려운 것만 여쭤봅니다. 전구는 왜 있을까요? 빛 밝히려고, 빛을 만들기 위해서 전구를 만든 거예요. 분명히 생명이 없는데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은 인간이 존재 목적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만일 맞다면 인간은 여기 생명 없지만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보다 그 존재 가치가 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진화론의 인간론은 뭐냐면, 인간은 존재 목적 없이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가치가 높겠어요. 진화론의 핵심적인 인간론에 대한 그 약점은 뭐냐면, 인간이 이 눈에 보이는 사물보다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사물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존재 가치가 적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통해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인간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화론의 핵심의 문제적인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존재 가치가 눈에 보이는 사물보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존재 목적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창조론은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만큼 우리의 존재가 그런 가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소유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내가 걸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죠. 이게 진화론에 근거한 인간론의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근데 창조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다라는 이 선언과 선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지식의 높낮이에 상관이 없어요. 얼마만큼 가졌는지 그것에 문제 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그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우리는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새 한국에서 들리는 갑질 문화 있잖아요. 갑질 문화. 한국에서 얘기하는 이 갑질 문화의 근원을 계속 찾아 들어가면 뭐 유물론적 사관, 뭐 인간의 그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그 형성과 생성이 만들어졌다는 이 유물론적 사관을 얘기하지만 그 유물론적 사관의 첫 출발점이 어디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요새 얘기하고 있는 갑질 문화는요, 너 얼마 가졌어? 나보다 적네? 너 몇 평에 살아?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애들끼리 너 몇 평에 살아? 이걸 물어보고요, 야 쟤는 다가구 주택에 사니까 쟤랑 놀지 마. 이걸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그 부모가 얘기한 거, 부모가. 여러분, 이 아이가 서울대를 나오면 뭘 하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가치를 물질의 수준으로 본다면 그 아이는 오히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사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에 의해서, 지식의 유무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대표적인 이그젬플로 나오는 게 뭐냐면 갑질 문화예요. 갑질 문화.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 걸치는 옷과 타고 다니는 차와 이 땅의 어떤 소유와 지식의 유무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그런 가치밖에 안 됩니까? 성경은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치에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 존재론적인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창조론을 선택하는 게 인간을 인간되게 만듭니까? 진화론을 선택하는 게 인간을 인간되게 만듭니까? 여러분, 성경적 증거와 과학적 증거, 과학적 영역이 아니니까 과학의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성경적 증거를 대지 아니하고 존재론적인 질문만 던져도 진화론은 인간을 인간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 이후에 육체의 어떤 진화, 이런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선언을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까지 높여놓은 존귀한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다.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진화론은요, 더 이상 존재론적 질문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 진리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죠? 26절 우리 초반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이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말씀을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게 있어요. 26절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삶의 방법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조금 어려워졌어요. 다시 쉽게 좀 풀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삶의 방식은 뭡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셋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셋이 하나가 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셋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자기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사랑으로 셋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좀 나누고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부부끼리 서로 보세요. 느껴지는 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두 몸입니까? 한 몸입니까? 얘기해 보셔요. 예, 지금요 의견이 갈라졌어요. 두 몸이다, 한 몸이다. 와이프는 한 몸이라 그러는데 남편은 두 몸이라 그래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두 몸이 맞죠?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두 몸이 맞지만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로서의 하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언제 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언제 하나가 됩니까? 언제 둘이 한 몸이 돼요? 언제요? 사랑할 때. 완전히 서로를 받아주고 수용할 때 그 두 사람은 하나 되는. 몸은 둘인데 하나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세 분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 부부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부부 생활. 여러분, 사랑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신혼 때 못을 벽에다 못 딱 박으려고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그래? 자기야,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있잖아, 내가. 나를 써, 나를. 그러면서 얼른 데려와.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좀 식으면 어떡해요? 아, 그래, 당신이 힘 더 세니까 당신이 해. 맞는 말이지만 되게 기분 나쁘죠? 맞는 말인데 되게 기분 나쁘죠?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요, 사랑할 때는 남편의 일을 아내가 일을 남편이 서로 돕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분명히 몸이 둘이지만 한 마음, 한 생각, 한 행동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육체는 둘인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그 행위가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두 사람이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고 서로가 막 연합돼서 하나가 돼 있어요. 마음이 하나예요. 생각이 하나예요. 행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하나가 돼서 나가요. 그러면 부부 생활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인간도 부부가 두 몸이 사랑하고 하나가 됐을 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여기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연속국에서 여자한테 대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거 기억나세요? 아주 오래전 연속국 안 보시죠? 저도 그거만 봤어요.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표현인데 아주 고급지게 표현을 했죠. 사랑한다는 내 안에 너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아요. 왜요? 그 안에 계시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완전히 뭉쳐있는 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니까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기쁨을 자랑하고 싶은 거, 이 기쁨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존재를 생각하셨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다시 27절에 얘기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뻐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둘이 하나가 되어 완전히 기쁨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누리는 이 기쁨으로 너희도 기뻐하라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왜 태어났니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맞습니까? 공동체는 있는데 개인이 없어요. 셋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개인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포용하고 받으면서 그게 완전한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일반 교회 헌법이나 웨스터민스터 이런 데 보면 인간의 창조 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 100% 동의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창조 목적이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창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세 분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 인간에게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랑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데 갔다 오면 좋은 장소 알려주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성품? 내가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이 기쁨을 너희도 누려라. 이것을 나누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럼 믿으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고 살라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셋이 하나가 되는 그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려요. 여기에는 남자 여자가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남자는 자존심을 부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러죠. 남자는 자존심이야. 그렇잖아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남자가 자존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남자가 그 순간부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보세요? 남자가 여자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남자는 아니에요.
왜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자는요, 자존심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는 절대 자존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남자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의 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남자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내려 주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아니요, 자존심 부리는 순간부터 남자 아니에요. 남자라는 칭호를 빼야 돼요. 너무 과격합니까? 이건 성경에 근거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자분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둘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순종이 어렵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게 우선순위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면 순종이 아니라 복종까지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기쁨이 부부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을 주관하고 간수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쉽게 분노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낭망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이 창조 질서와 목적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부부관계 안에서 이걸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서 이걸 행하지 못했을 때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다시 창조 목적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그 성부성자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 영광과 기쁨, 하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이 기쁨을 누리면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막 기뻐하고 사랑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로 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면 셋이 하나가 되도록, 둘이 하나가 되도록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라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 28절 초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번역을 이해하기 너무 쉽게 만들었어요. 생육하다라는 게 뭐냐면 be fruitful 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만드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풍성하게 만드는, 번성해라, increase in number 그랬어요. 숫자를 많게 하는 거예요. 땅에 가득 채워라.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게 하라, fill the earth. 여러분, 생명으로 숫자적으로 영과 육이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열매로 충만히 채워질 때 존재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히 채워지잖아요? 사람이 변해요. 위로가 충만히 채워지고, 소망이 충만히 채워지고, 진리가 충만히 채워지고, 우리가 필요가 충만히 채워지면요,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존재의 그 가운데 안에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충만히 채우라는 거예요. 충만히 채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예수님한테 요청하잖아요. 이거 채워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셨죠? 종들에게 얘기해요. 저기 손발을 씻는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 물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6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명하죠. 가서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죠. 그 물을 떠다 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히 채우시면요,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 가서 충만히 채워라. 부족한 걸 충만히 채워라. 은혜를 충만히 채우고, 소망을 충만히 채우고, 위로를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그곳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가 안 변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존재가 안 변했는데 어떻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변화된 존재를 보고 하객들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었던 하객들이 뭐라 그래요? 그 신랑한테 그러잖아요. 야, 여기 되게 재밌는 집이다. 본래 결혼식에 가면 맛있는 그 포도주를 먼저 주고 술 취한 뒤에는 맛없는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되게 희한하다. 처음에도 맛있는데 취하고 난 뒤엔 더 맛있네? 라고 칭찬을. 여러분, 유대인들 남자가 결혼을 할 때에 그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포도주 떨어지는 것과 음식 이런 걸 보고 신랑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인정이 있죠, 기쁨이 있죠, 칭찬이 있죠, 능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신 삶의 현장에는 존재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냐면 충만히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채워달라고. 이 채워주면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보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사람은요, 충만히 채워지는 날을 봅니다. 충만히 채워지면 존재가 변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둘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충만히 채워주는 삶을 살라라고 요청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생명과 열매로 채워주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럼 만족과 기쁨이 생겨요. 만족이 생기면, 충만히 채웠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만족이에요. 가득 찰만 그러잖아요. 만족은 그 만족한 그 마음이 충만히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 집과 같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능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관계가 떨어지고. 여러분, 이 떨어지는 이 부족한 부분, 결핍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시지만 가득 채워야 될 부분을 채우셔야 돼요. 위로를 채우세요. 소망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소망을 채워주세요. 성령을 채워주세요. 예수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가득 차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부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저만 싸웁니까? 싸우잖아요. 싸우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 게 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때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기다리잖아요. 저 사람이 채워질 때까지. 이게 중요해요.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은 아내를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기다리는 거예요.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묶인 이유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걸 누가 채워요? 누가 채워요? 제가 채워요? 저도 열심히 채워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 채우는 자인데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채워요? 하나님, 위로로 채워주세요. 소망으로 채워주세요.
내 남편 채워주세요. 내 아내 채워주세요. 내 자녀 채워주세요. 그 힘든 마음 채워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요, 그 다음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채우는 존재예요. Be fruitful,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생명으로 충만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28절 중반부터 같이 읽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정복하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복종시키다라는 말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복종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눌게요. 이 정복하다라는 말은 복종시키다라는 말이고요, 다스리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금속을 쳐서 피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건 뭐냐면 금속을 쳐서 피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인간의 마음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걸 얘기하고요, 인간의 마음을 먼저 말씀으로 쳐서 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창조의 질서의 근원이 말씀 위에 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만물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창조 세계의 질서의 근원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말씀으로 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먼저 복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땅을 말씀으로 복종시키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말씀으로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 세상과 만물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복종해요. 100% 복종해요. 사자에게 말했잖아요. 다니엘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입을 못 벌렸죠. 그렇죠? 순종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 온 세상과 만물은 타락한 이후에도 주의 말씀에 복종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타락하기 이전부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었던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부터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철판을 두드려서 펴듯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고 필 때에, 완전히 펴졌을 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져라. 100여 년에 가깝게 방주를 졌어요. 그런데 노아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너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다 짓고 난 뒤에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을 모아 방주에 들여라.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온 땅의 동물을 7쌍 2쌍을 모아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토끼를 잡아본 적이 있는데, 토끼를 잡으려고요, 올가미를 하잖아요. 오전 내내 그 토끼똥 쫓아다니면서 토끼 다니는 길목에 올가미를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 안 잡혀요. 그 다음날 가니까 한 마리 잡혔더라고요. 토끼 한 마리 잡는 것도요, 이틀이 걸려, 이틀. 그러면 온 땅의 동물의 7쌍과 2쌍씩을 불러 모으려면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 힌트가 있어요. 창세기 6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로 나가게 하셨다. 여기에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숨겨두셔서, 타락한 이후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100년 동안 하나님 방주를 지을 때 마음을 말씀으로 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계속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방주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분명히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수는 나지 않을 것 같고 100년 동안요,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두들겨서 폈어요.
말씀으로 두들겨서 마음을 피곤한 그 사람의 노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물들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어요.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우리 하와 누님을 한번 보세요. 제가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누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어요? 이 누님은요,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뱀이 그 홀로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하와 누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여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천성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답 안 해야 될 말까지 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으라고 허락을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나.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또 언제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죠. 왜 그 이야기를 붙여서 쓸데없이. 타락하기 전이었는데 말씀에 왜곡 현상이 일어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말씀의 왜곡 현상. 말씀이 왜곡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판을 두들겨서 피는 작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판을 두들겨서 피는 작업은 때로는 힘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 교훈은 뭐예요? 감동이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펴야 돼요. 막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로 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이에요. 책망은 뭐 죄에 반응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를 정령 죽으리라고 펴야죠. 책망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또 바르게 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고 가셔야 돼요. 그때 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을 핀다라는 것은 어떨 때는 위로가 있지만 때로는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음판을 금속을 치듯이 피지 않으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담이 자기 마음을 말씀으로 치지 못했을 때에 뱀을 다스리지 못했고 뱀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자기의 마음이 쫙 퍼져 있었으면 뱀을 정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 마음을 말씀으로 피지 못하니까 뱀에게 오히려 정복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창조 질서가 말씀의 근거 위에 서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라고 청지기로 위임받은 너희의 마음이 말씀으로 펴지지 않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충만히 채우는 거였죠. 주님 채워주세요. 위로로 채워주세요.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채우는 거였다면 두 번째,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 그 하나가 되는 신실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을 정복하는 거예요. 피는 거예요. 이 작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면 가정도 못 다스려요. 이 땅의 비즈니스, 이 땅의 직장 상사와 나 천만의 말씀. 직장이 부하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오히려 직장 부하로 있을 때가 속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내 직장 부하가 속을 썩여 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창조 목적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기쁨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 기쁨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께 도전을 드릴게요. 저하고 이미 성경 공부를 2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이미 거의 90% 이상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